지난 수요일 밤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과의 마지막 본선 경기를 끝으로 러시아 월드컵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우리는 피파 랭킹 현재 1위이고 직전 월드컵 우승팀이었던 독일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우리도 놀랬고 독일도 놀랬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랍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멕시코가 스웨덴한테 지는 바람에 우리의 16강은 실패했죠. 또 반면에 우리가 또 독일을 이기는 바람에 멕시코는 스웨덴에 졌어도 16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한국 사랑이 뜨겁죠 지금. 그래서 막 러시아에서 한국 사람만 보면 막 행가를 쳐주고 막 목마를 태우고 지금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지금 매일마다 선물이 막 날라오고 있어요. 제 친구도 멕시코에서 한 지금 2년 동안 선교사로 나간 친구가 있는데 그걸 올린 거예요. 같이 오는 거 멕시코. 끝나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경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팀이 과연 이전에 스웨덴하고 멕시코하고 싸웠던 그 팀이 맞는가? 몇 번을 의심했습니다. 왜? 그 두 경기와는 너무나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독일하고 하는 것만큼만 그 전에 했으면 3승을 하는 건데. 그죠? 왜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근데 우리가 그 앞선 두 경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일명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편파적인 어떤 심판 판정을 우리가 좀 당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건들면 불어. 우리는 막 태클 당하고 막 발표도 그냥 넘어가는데 좀만 부딪히면 옐로우 카드 주고 그래요. 특히 우리가 멕시코 할 때 두 번째 골 장면 전에 기성용 선수가 완전 밀렸잖아. 채웠잖아. 그래 넘어가는 거야. 그게 결국은 그게 뭐 이유의 다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게 실점의 빌미였다면 잘못된 판정. 이번 월드컵 보면 유독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VAR에 뭐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러면 심판만이 더 정확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 그런 느낌도 들어요. 유독 누가 당해? 약팀이라고 하는 팀들. 상대적으로 좀 약한 팀들이 그 심판 판정에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아시아 팀이나 아프리카 팀한테 그런 좀 불이익이 있지 않나, 그런 억울한 일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 저 심판 뭔가 은밀한 거래가 있지 않을까. 스포츠라는 게 뭡니까?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 정신이요, 페어플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월드컵에서 보면 많은 경기들에서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우리나라 스포츠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심판 매수 사건, 뭐 승부 조작 사건, 그죠? 근데 결국 그러한 일들 통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뛰는 선수들이 불이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도요, 여러분 뭐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죽도록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공로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나보다 덜 수고하고 덜 노력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그럴 때마다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내가 계속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도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억울한 사람도 인정합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에 놓인 사람 등장해요. 누구예요? 야이로라는 사람. 야이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 계시는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이 야이로에게는요 큰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자기의 12살 난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예요? 자식 먼저 떠나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12살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그 딸이 병 때문에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을 예수님께 내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의사 안 찾아갔겠어요? 용화 좋다는 약 안 먹여봤겠어요? 먹여봤겠죠. 근데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예수님 찾아가서 도움 구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말씀 보세요. 22절 그 사람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당장.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 그죠? 야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뭔지 아세요? 유대교 회당 있잖아요. 회당에 모든 행정을 도맡아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 우두머리가 회당장이에요. 장. 제사장,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이 야이로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회당장이라는 직업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왜? 유대교에는 유대인들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회당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십시다. 좀 높은 권력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 들어가고 어깨에 힘 들어가죠. 또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봐? 이 밑으로 봐야지. 자존심이 강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으로 바뀌냐면요 상대방에게 좀 속된 말로 꿀리는 말 하지 않아. 좀 꿀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회당장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칭송하고 존경하고 높이니까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회당장 정도 있는 사람들이요 남들한테 나 좀 도와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남의 도움 구한다는 게 뭐예요? 조아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날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못해요. 이 회당장. 아마 이 야이로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완전히 굴복해서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어요. 또 이거는요 상대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단자예요. 구계자예요. 회당에서 추방된 자예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라고 떠들어대는 신성 모독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곧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회피 대상 1순위가 예수님이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에게도 그랬는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 찾아가는 것을 그의 동료들이 봤다면요 뜯어 말렸을 거예요. 반대했을 거예요. 그것도 종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야 가서 예수님 좀 모셔올래? 내가 차마 못 가겠다 자존심 때문에. 네가 가서. 이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갔어. 이건 더도 또 이거를 주위의 회당장들이 보면 배신자라고 해요. 배신자.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엎드려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신을 지배했던 어떤 편견, 자존심, 존엄성, 자기 자랑, 심지어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기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래, 내가 네 딸 낫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야이로와 함께 그 죽어가고 있는 딸이 있는 곳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야이로의 딸이 낳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죠?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이로가. 야, 내가 정말 잘 찾아왔구나. 이제 내 딸이 낫겠구나.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라고 오늘 나옵니까? 가고 있는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로 나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 앞을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를 막 비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런데요, 반면에 이 여인 때문에 야이로는요 더 곤경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 챙기느라, 그 여자 낫게 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께서, 야, 낫지? 나 지금 야이로 딸 고쳐주러 가야 돼. 빨리 들어가. 빨리 급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여자 붙잡고 막 대화를 해. 멈추고, 그랬냐? 건강해? 잘 지내? 안부 인사를 하고. 이게 야이로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지금 괜히 저 여자는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얘기를 막고 또 예수님을 또 그냥 보내면 될 것을 또 이런저런 얘기야. 사람 나눠서 지금 더 시간이 진짜 초조해요. 그러다가 야이로의 종이 급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주인님, 왜 그래? 뭐라 그래요?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은 거예요. 이때 야이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름처럼 좀 야이씨 나오지 않았겠어요? 응?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했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그 여인이라기보다 예수님이에요. 그는요 지금 모든 거 내려놨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뭐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 엎드려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중간에 뜬금없이 나타난 그 여자 고쳐주시면서 자신의 딸은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있어요? 야이로가 믿음이 있어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요? 야이로가 믿음이 있어요. 여자는 그냥 지나가다가 툭 건드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누가 받아? 이 여자가 받아. 자신의 딸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마도 우리 같으면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면서 내 딸 살려내. 대판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때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가 남자들이 이제 여자분들 꼬실 때 뭐라 그래요? 오빠 믿지?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너나 믿지? 믿지?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야이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미 딸은 죽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어있는 딸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야이로도 그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야이로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야,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나 딸 죽었어, 빨리 딸 장례나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도착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달리다 굼. 여기서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 굼이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그 순간 죽은 줄만 알았다. 아니요, 실제로 죽었던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 처음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 원했던 것이 뭡니까? 병든 딸이 낫는 거예요. 병 치료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에게 나타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주님은 지금 야이로가 원래 구하고 원했던 그 능력과 기적보다 뭐가 더 커요? 치유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훨씬 더 크잖아요. 예수는 이것 대신 뭘 보여준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가 원하던 것보다, 그가 기대한 것보다, 그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야이로는요 처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누가 가로채어 그 주인공 자리를?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가로챘습니다. 졸지의 주인공에서 뒤로 밀렸어요. 조연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그 여자와 예수를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뢰했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요 내 삶 가운데 누구보다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덜 열심히 하고 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때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의 병이 치유되는 것만 원했어요. 그 정도만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국에 보여주신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 믿고 따라와.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연으로 살 때도 있지만 조연으로 밀려날 때도 있어요. 때로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내 자리를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결국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계셨고 또 그 죽은 딸 앞에 서 계셨던 거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거기 계셔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찬양 하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찬양 배우 김정화 씨 아시죠? 그 남편이 CCM 사역자 유은성이라고 그 사람이 만든 곡인데 우리 이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시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주께 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합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기엔 너무나 이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며 결국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상황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보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오너라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 위에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식 하겠습니다.